하나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주님의 여자여, 내가 이제 그대에게 구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라. 이는 새 계명이 같이 그대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그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들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오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숨겨진 여자, 혼인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짧은 그것이 요한이서죠. 요한이서는 한 장밖에 없고 그 1장도 13절까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짧은 건데 사람들이 이거 잘 안 읽습니다. 수신자가 누구냐면 수상하기 때문이죠. 수신자가 부녀여 또는 그의 자녀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부녀한테 쓴 것인지 그 내가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 읽으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요한 3서는 읽지만 요한 2서를 읽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번역에서 좀 일반적인 단어로 변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전에 보면 퀴리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퀴리아라는 것은 주님의 여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그러거든요. 퀴리오스는 남성이고 그거의 여성이 바로 퀴리아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있고 그가 사랑하는 여자 술람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술람미는 솔로몬의 여자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여성형이 술람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내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건 히브리 말이죠. 이제 헬라어로 퀴리오스, 이것은 부인은 퀴리아. 그러니까 퀴리오스라는 말은요, 로마 제국 시대에는 황제에게밖에 사용하지 못한 말입니다. 황제. 그러니까 주님한테 우리들은 이제 주님을 그 퀴리오스라고 한 거죠. 근데 그 퀴리오스의 혼인할 여자, 그것이 퀴리아인데 그것이 성경에 요한 2서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퀴리아라는 것은 굉장히 고귀하고 또 주님이 특별히 선택한 그런 이름인 것이죠. 성경이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의지미래가 있습니다. 의지미래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반드시 이루어야 말이라는 것인데 그 의지미래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아담을 놓고 하는 얘기인데 아담과 하와를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의 아내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 아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니까 아담은 자기 짝을 하나님이 만들어 오셨는데 그때마다 그 이름만 부르고 자기 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를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뽑아서 데려오니까 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리고 뒤에 아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아내를 아담의 피를 가지고 만든 것처럼 예수님의 아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그걸 공로를 힘입은 사람들을 한 몸을 내서 만든 것이 이제 그 교회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제 두 번 오시는데 한 번은 오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한 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결혼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시키려면은 그냥 빈 몸으로 와서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첫째로 신부 될 사람들을 준비해야 되고 또 중매쟁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결혼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하신 일, 모든 일이 그거에 관계되는 일이었어요. 3년 반 동안에 결국은 사도들을 모으셨습니다. 다른 일은 그러니까 부수적인 거예요.
그것을 부활할 후에 예수님이 누구와만 만나십니까? 사도들하고만 만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만나는 그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는 중매쟁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정결한 천으로 중매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는 중매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중매쟁이를 얻으시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또 중매쟁이는 누굴 중매냐면 예수의 피로 자녀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일, 그런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사건은 한마디로 결혼을 준비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림하실 때는 뭘 하시겠습니까? 재림은 결혼을 완성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목적은 준비된 결혼이 완성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 5절에 보면 퀴리아에게 장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다. 이 서로 사랑하자는 것은 처음 세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요한은 이것이 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약 60년 후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살아서 만난 사람이 거의 없을 때예요. 요한은 특별히 장수해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자는 말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 전날 밤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처음에 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을 장로인 내가 말한다. 이 장로란 뜻은 오래 살았다는 뜻입니다. 오래. 그러니까 교회 장로도 있지만 이건 특별히 다른 의미는 오래 살았다는 뜻.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처음 듣지만 나는 옛날에 예수님께 들은 사람이다. 난 사도로서 그건 들었다. 그 말씀을 여기다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명들을 따라 행하는 것이니 이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서로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처음부터 들었다는 것은 이제 사도 요한한테 들은 바와 같이 그렇게 행하라 하심이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뭐 노래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 것 같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가페 사랑은 사람은 인간 세상에서는 없는 사랑이거든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 오실 때 가져오신 그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보내주는 사랑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전혀 맛볼 수 없는 사랑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그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뭐 9가지 열매,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아가페 사랑인데 그게 어떤 사랑이냐면 8가지 맛이 나는 사랑이다. 그 다음에 그 기쁨,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그런 맛이 하나라도 안 나면은 이건 세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서만 다른 사랑, 맛볼 수 있는 사랑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난번에 요한복음 3장에 그런 걸 다뤘지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거듭나는 데는 성령이 필요 없어요. 구약의 아브라함은 성령 없을 때 거듭났어요. 그죠? 믿음으로 바라보고 거듭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란 말이죠. 구약의 기름은 밀가루를 반죽하는 데 썼어요. 그 사람들은 물로 반죽하지 않고 밀가루를 썼는데 그 기름이 바로 성령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루가 된다고 하면 이걸 뭉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기름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는데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귀라고 그러죠. 마귀가 부르는 영들이 있고요. 그들이 영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 미혹의 영이라고 그러는데, 마귀는 이름 자체가 이간자예요.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로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들어왔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자들이라. 이런 자들은 미혹하는 자니 곧 적그리스도라. 여기서 미혹한다. 막연히 미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결혼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보니까 육체로 오신, 여기서 이제 번역이 우리말 번역은 다 다른 성경 번역을 봐도 오신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 여기서는 앞으로 오실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것,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육체로 오시는 것. 이 육체라는 뜻은 그 몸이라는 것입니다. 몸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두 몸이 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게 결혼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영으로 계시는 뿐이지 육체를 가지고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무슨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실 때 결혼을 하러 오시니까 그거 반대하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크게 성도들을 해치고 죽이고 그것은 지역적인 거고요. 성도들이 결혼을 하는 일을 준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일 하면은 더 북돋아 줄 거예요. 그거와 관계없는 일 하면 거기에 신경이 팔리도록 모은 신경을 다른 데 쓰게 그 일은 더욱더 잘되게 부추겨 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결혼한 일만큼은 그들이 길을 쓰고 막으려는 것이죠. 예수님은 초림 때는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몸, 아담의 몸과 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혼의 몸이라고 합니다. 아담 때부터 입고 있는 그 몸을 혼의 몸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리고 33년 반 동안 혼의 몸으로 입고 사시다가 죽고 부활하실 때는 영의 몸으로 갈아입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는 주님은 영의 몸으로 오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다 혼의 몸을 입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이렇게 상처가 나면 아프고 이런 몸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할 때는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혼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혼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혼의 몸과 영의 몸을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이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몸을 입고서 주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의 몸, 우리도 영의 몸. 그러나 이제 영의 몸을 입고 우리가 결혼하려면 영의 몸이 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영의 몸을 입고 이제 올라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영의 몸을 입고 올라가서도 큰 낭패를 당합니다. 쉬운 말로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근데 앞에 몸은요, 혼의 몸입니다. 마귀에 공격하는 몸은 혼의 몸이고,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난 몸은 영의 몸이죠. 영의 몸은 마귀에 공격을 못해요. 그런데 이때 지옥 보내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몸을 입은 다음에
지옥 떨어지는 일은 언제 일어나냐면 주님 만나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기름이 없으면 이제 당연히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마귀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어떤 권세를 받았냐면 우리 혼의 몸을 공격할 수 있는 권세.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선악과 사건 이후에 너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그 아담에게는 너는 흙의 티끌에서 왔으니 이제 그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종신토록이라는 것은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끝날 때까지는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혼의 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거기 마귀의 말로가 나와요. 마귀 끝장나는 현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큰 어떤 천사가 열쇠와 무저갱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마귀를 결박해서 그 무저갱에다 집어넣는데 1000년 동안 여기서는 어떤 천사라고 했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어떤 천사라고 했을까요? 영의 몸은 수없이 그때그때마다 모습이 변하기 때문에 예수님인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마귀에 결박해서 집어넣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런 일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연시키려고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일이 늦게 나타나도록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귀 하는 일이 뭘까요? 결혼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자기 세상이 자기 시간이 길어지니까. 근데 이것도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 때를 여기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와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나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니라. 자기 때 이건 이제 7년 환란이 끝나고 나면은 곧 들어가는 때라는. 그러니까 7년 환란 때 특히 어디로 이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교회죠. 바다라는 것은 이제 세상인데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 땅에 있는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공격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그들을 때려잡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을 대상으로 미혹하는 거죠. 그들이 결혼 준비를 못하도록.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 음녀교회를 보면요, 마귀의 전략이 넘어가서 그들이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이제 세상의 마지막에 교회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사차했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앞으로 자기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왕같이 이렇게 커지고 능력 있고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이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길들여 놓은 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혼인 준비를 잊어버린 교회. 이 모습이 마귀의 전략 가운데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넓게 확장하고 세력을 넓게 키워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보면 정말 결혼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 그런 것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것이죠. 오히려 혼의 몸을 갖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앞으로 영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날 걸 준비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혼의 몸에서 어떻게 누리고 살 수 있을까?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목표가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교회가 참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어떤 부녀에게, 어떤 여자에게는 우리에게 쓸데없는 편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매쟁이인 사도
요한도 중매쟁이 중 하나니까 중매쟁이가 결혼할 여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결혼할 여자는 바로 우리들이죠. 이 부녀라는 여기 표현된 여자는 퀴리아는 단수예요. 우리가 한 몸 된다면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하도록, 그러니까 퀴리아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아예 없애버렸어요.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퀴리아라는 단어는 번역하다가 빠져버린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는 성도들은 스스로 삼가 우리 사도들이 일한 건 뭐냐면 중매한 거예요.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러니까 결혼식까지 꼴이 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요한일서는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지만 짧은 문장이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중매쟁이인 사도가 결혼할 여자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